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설교를 할 적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을 텐데 저는 바울이 어떤 말을 했을까? 근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바울이 율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을 했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율법과 은혜를 무엇로다가 비교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제 나름대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친구하고 둘이서 길을 가다가 여행을 가다가 갑자기 곰을 만났어요. 곰을 만나니까 이 곰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먼저 뛰어서 나무로 다 올라가 버렸어요. 나무로 올라가는데 또 한 사람은 미처 도망가지 못하고서 곰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 바닥에 그냥 푹 쓰러져서 죽은 척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죽은 척한 이 곰이, 이 사람을 곰이 와서 냄새를 쿡쿡 맡아보더니 이렇게 얼굴 있는 데 와서 진짜 죽었나 하고 보고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곰은 죽은 거는 먹지 않는다. 예. 그래서 가고 나서 그 사람이 일어나니까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사람이 내려와서 쓰러져서 죽은 척한 사람 보고 뭐라 하냐면, 야, 곰이 너한테 뭐라 그러지?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놈하고는 같이 여행하지 말라 그러던데? 이러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사람하고 난 너하고 같이 놀으면 안 되겠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 두 사람이서 자리에 앉아서 여행을 가는데 기차 여행에서 옆에 앉은 사람 보고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가다 보니까 기차 안에서 뭘 파냐면 샌드위치 팝니다. 샌드위치, 오징어, 땅콩 있어요. 이러잖아요. 요즘은 그거 없어졌지만 다 아는 세대 아니에요? 오징어, 땅콩 있어요. 샌드위치 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를 이 사람이 산 거예요. 샌드위치를 샀는데 샌드위치가 반 딱 잘라서 두 개로다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샌드위치를 사는 거 보니까 두 쪽이니까 한쪽을 날 줄래나 보다.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 이 샌드위치를 하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먹고 나서 맛이 어떤가 보고서 날 줄래나 보지? 그러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두 번째 거를 또 먹는 거예요. 마주 먹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좋아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이 성경이 뭐라고 있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을 엄청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샌드위치를 입에다가 마주 먹던 사람이 끄떡끄떡끄떡 고개를 끄떡끄떡 하더니 입에다 마주 다 넣고 그걸 생기고 나서 뭐라고 얘기냐면 저도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 게 있는데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잘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두 사람이요. 이 결론은 율법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은 율법적인 생활 속에서는 자기만 정직하고 자기 위주로 다 살아간다. 아마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만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은혜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비유를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근데 아마도 바울은 이거보다도 더 좋은 또 비유를 썼을 거예요. 어떤 비유를 썼을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우리는요, 율법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율법은 열매가 없는데 성령은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락이에요. 우리는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화평해야 돼요. 화평. 이웃하고 잘 지내고 화평해야 돼요. 그리고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오래 참으라고 하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뽀르르 화내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요,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자비를. 여러분, 우리는 자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성이 있어야 돼. 우리는 성량이요. 우리는 화도 잘 내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한테 있어서 우리는요, 우리의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게요, 제가 볼 때는 율법 가지고는 절대 안 되던데요. 율법으로다가는 이런 일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이 걸어보지도 한 번도 못한 사람 속에는 얼마나 화가 많이 들어있겠어요, 그죠? 화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질이 날 때도 나고 화가 많이 들어있는데, 사랑하려네. 무슨 놈의 사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씩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그래, 정말 그래, 나는 정말 그래.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충성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재산 다 갖다 드리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는데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도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가 뭐냐면 충성? 나는 뭘 가지고 충성하지? 그랬더니 또 바울이 뭐냐면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도 충성이로구나. 아마도 나는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 마음부터 다스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절제해야 돼, 절제.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제? 나는 속으로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욕하고 그랬는지 몰라. 근데 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정오를 했는지 몰라. 근데 이런 걸 나보고 절제하래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 사람이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죠? 오늘 맞는 것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이게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한다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차를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이 다 먹으면서 내 의식 것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갈만 하겠어요? 율법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뭐라래요? 나만 살겠다고서 곰을 피해서 나무 위로다 올라갔어요. 근데 율법에서 볼 땐 그게 잘못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해요.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거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어디쯤 있지 그러지 말고 5장 22절 이쪽에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적에 맞아. 여러분들 맞으면은 아멘 안 해도 돼. 고개만 끄덕끄덕 하면 돼요. 저는 그냥 아멘 하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고개만 근데 외부 강사가 왔을 때는 여러분 아멘 해야 돼. 지난번에 보니까 아멘 안 하니까 이 교인 썰렁해 그러잖아요. 저거 할 때 그냥 끄덕끄덕만 하면 돼요. 왜 손 들고 아멘 이렇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죠?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아멘을 많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삶에서 아멘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아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면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저께요, 제가요, 마음이 좀 많이 상해가지고 허탄한 마음이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 힘든데, 너무 화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치우러 차에다 싣고 밑에 내려와서 쓰레기를 치우다가 문을 닫다가 문에다가 이 손가락을 끼워놓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손가락 2개가 잘라졌는 줄 알았어. 여기가 새카맣게 죽고 이쪽이 살이 터져갖고 피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안 빠지는 거야. 다시 문을 열어갖고 이 손가락을 뺐는데, 그 손가락을 빼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주여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왜? 이 허탄한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저에게 고난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손가락이 분명히 잘라진 것 같아, 이게. 근데 제가 주여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왜? 요 손가락은 괜찮으니까 컴퓨터는 요 손가락으로 해도 되고, 요 손 두 개만 기부싸면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손을 꼭꼭 주물르면서 이 티슈로다가 이걸 피 나오는 걸 계속 닦고서 주물렀는데,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지금 상처는 있는데 쓸만해요. 그래서 병원에 안 가도 되니까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걸로다가 제가 이 손가락이 그러면서 이 허탄한 마음을 내려놓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기분 좋은데 이 손가락을 쪄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우, 재수도 더럽게 없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로 해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안진뱅이가 앉아있는데 큰 소리로다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하는 데는 그만한 믿음이 들어가게 설교를 잘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열심히 설교해서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치유를 받고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요, 가능하면 토요일 날 아무 데도 안 가고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집에서만 있고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올라가서 말씀 다시 보고 이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쇼하는 것처럼 어떤 강사처럼 제 부흥회 가면 그렇게 안 해요. 아주 예화들, 좋은 예화들 들어가지고 웃기고 재미있게 하고 그렇게 하고 와요. 왜냐하면 인기만 있으면 되니까 뒷책임은 안 져도 돼요. 근데요, 본 교회에서는 제가 뒷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일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다가 기적적으로다가 정말 오늘 재밌었어. 난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성령님, 오늘의 제가 설교할 적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설교를 잘했는데 야, 재밌다, 너무 재밌다, 이걸로 다 끝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안진뱅이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야, 강의 잘한다, 정말 강의 재밌었어, 이러면 안진뱅이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맞아, 내가 진짜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지만 안진뱅이로도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았지만 어쩌면 저렇게 내 마음을 잘 알지? 주님께서는 정말 내 마음을 잘 아시겠네.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생기니까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서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걸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현실에서 그냥 그렇죠, 맞아요, 그냥 그러고서 마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이 새 힘이 돼서 내 심줄이 새롭게 그걸로 다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걸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일어나서 걸어야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고 넘어져 있으면요, 일어나서 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 가지 때문에 우린 일어나서 못 걷는 게 많아요. 첫 번째는 율법에 매여서 일어나서 걷지를 못해요. 또 하나는 우리의 과거에 매여서 일어나서 걷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율법에 매여서 일어나서 걷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서 일어나서 걷지 못한다 그러면은 아직은 우리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믿음이 기도로 다 숙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기도로 다 계속해서 숙성돼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숙성되면 숙성됐지만 다른 사람한테 나에 대한 맛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숙성되지 않고 날고르다 그냥 있다면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도 어떤 결과가 나냐면 날래만 나. 지식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믿음이 숙성이 안 돼서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린 기도해요. 그래서 우린 다음 주에 특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썰렁해? 다음 주에 우리는 특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특별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믿음을 뭘 하는 거예요? 숙성시키는 거예요. 숙성. 예? 기도로다가 숙성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점점 더 숙성시켜서 다른 사람들한테 줄만한 걸로 다 만들어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줘도 괜찮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니, 신김치는 맛이 없다. 맞아요. 익은 김치는 맛있어요, 없어요? 익은 김치 맛있잖아요, 그죠? 날김치가 맛있어요, 익은 김치가 맛있어요. 참 우리 음식에는 비유할 게 많아. 익은 김치가 맛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익은 김치로다가 남을 주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익은 거를 다른 사람을 줍시다. 예? 우리가 익어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줘서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익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게 없어요. 그건 뭐라 그래요?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요. 날탱이 같은 소리 하는 거야. 날탱이. 아직 나는 날 거라는 거예요. 아직 익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익지 않았어. 난 이 소리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는 숙성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숙성됐으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루 이틀 다닌 사람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으로서 저 몇 년 다녔어요, 몇 년 다녔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린 숙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예요. 나는 율법만 알고 있을 땐 다른 사람 전도해 본 일이 없어. 나는 율법만 알고 있을 때는 복음을 전해 본 일이 없어. 성령의 9가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말할 수도 없었어. 그러나 내가 율법만 알고 있을 때는 판단은 잘했어. 저 사람이 잘못됐고 이 사람이 잘했고 저 사람 행동이 맞고 이 사람은 잘못됐고 이거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내가 지금까지 율법은 알고 있어도 율법을 내가 써먹어본 일이 없어. 왜? 나는 율법을 이미 초월했기 때문에. 율법을 이미 지나갔으니까. 왜? 어떻게 지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으니까. 은혜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은혜가 율법의 완성이지 율법을 폐하고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법이 없어도 법 이상으로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니까. 근데 율법은 왜 있느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율법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서 이 땅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신들이. 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바나바를 갖다 제우스라 하고 바울을 그 중에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말하는 자라고 해서 헤르메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령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 헤르메스라고 만약에 제우스라고 얘기했다면 옳다, 잘됐다. 이거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좀 전해보자. 어차피 저 사람들이 나를 우상처럼 보고 있다면 다 죽었어. 그러고서 여기서 안수기도 해서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병이 낫고 이러면 저들이 다 구원받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바울이 여태까지 설교한 게 뭐라냐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차피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하면 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은 이 제우스 신당에서 사람들이 와서 또 제사도 지낼라래. 야, 그러면 난 그럴 거야. 일로 들어와. 무슨 내가 지금 신이 여기 와 있는데 신 앞에서 무슨 제사를 지내니?
그냥 들어와. 은혜 받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던 거를 저대로 알아봐. 그리고 다 불러들여서 다시 예배하자 그랬을 거예요. 그죠, 이경호 집사님?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옷을 찢으면서, 아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나도 너희들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고 똑같은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신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신이 절대 아니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 1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이건 뭐냐? 율법은 택한 백성들만 율법을 지키게 했다. 그런데 은혜의 시대가 돌아왔어. 내가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율법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전해주려고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핵복당처럼 갖다 놓은 것이 뭐냐면 은혜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한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는 뭐냐면 너나 나나 똑같이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율법을 아는 자나 율법을 모르는 자나 모두 다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복음은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면서 성경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거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복음 전한다는 건 뭐냐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전도법입니다. 바울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거보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한테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제가 이렇게 잘 아니니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시는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한다. 충만하게 한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바알신이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야. 바알과 아세라 신이 여러분들한테 풍요를 주는 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우스 신이 제우스 신이 뭘 어떻게 해? 아니야. 바알 신이 뭘 어떻게 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말은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네가 걸어가봐. 네가 걸어가면은, 네가 걸어가는데 빛이 너를 비추니까 걸어가는 거야. 그러죠? 빛이 없으면 우리가 못 걸어가. 근데 빛이 있어서 걸어가. 근데 네가 빛이 있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빛이 통과하지 못해서, 너를 빛이 통과하지 못해서 비춰지는 게 그림자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의 그림자는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우상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그 그림자는 없어지는 거야. 네가 쳐다봤을 때 그 그림자가 너보다 잘생겼더냐? 너보다 아름답더냐? 너보다 위대하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이 그림자와 같은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빛이야. 왜? 근데 빛이 그림자를 만드느냐?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우주 만물에 만약에 거기까지도 빛이 통과하게 하신 그런 분이 아니야. 너를 소멸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림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잘못하면 그림자에 속아요. 그 그림자가 진짜 형체인지 알고 우린 속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속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지 마세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사를 하게 해요? 하나님께 제사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신과 새 역사를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우리는 믿음이 숙성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나눠주고 살리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이 각오와 이 고백이 우리한테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